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 말씀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숨쉬는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찬양을 너무 기뻐 받으시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렘넌트들도 있는데요, 찬양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찬양은 뭐고 찬송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요. 어떤 때는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어떤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찬양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예를 들어서 찬양을 드린다, 찬양을 부른다, 찬송을 드린다, 찬송을 부른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우신 것 같아요? 보통은 찬양을 드린다가 좀 자연스럽죠. 그리고 찬송을 부른다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찬양은요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본 것 같이 뭐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퉁소와 소고로 찬양하고,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굉장히 어때요? 포괄적이에요. 이 찬송은요, 어거스틴이 얘기했죠. 노래와 함께 찬송을 부른다. 성경에서 시편에 보면은 뭐 입술로 찬송한다, 혀로 찬송한다, 노래로 찬송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동시에 쓰이기도 하지만 따로 쓰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이 찬양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무섭게 음악이라는 그 문화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요,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지으시고 천사가 각자의 임무를 준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뭐 영화에서도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영화에서도 많이 보면 그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해가지고 영화를 만드는데 잘못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근데 거기 보면은 뭐 미가엘 천사 나오잖아요. 미가엘 천사. 영어로는 미카엘이라고 하고 이름 많이 있잖아요. 마이크 이렇게 하잖아요. 미카엘. 미가엘 천사가 있고요. 또 가브리엘 천사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는 그
주의 사자, 그러니까 메신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천사장. 그리고 미가엘은 전투, 워리어죠. 싸우는 천사장. 이 사단은요, 뭡니까? 이 찬양과 찬송을 담당했던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3분의 1의 별들과 함께 떨어졌다 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 역사하는 흑암의 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주특기가 찬양과 찬송이었기 때문에 사람을요, 음악으로 굉장히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 계시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채플 시간. 채플 시간이 뭔지 아시죠? 예배드리는 시간.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악기를 다 가지고 와서 찬양을 해요. 근데 저는 악기가 없었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옆에 딱 앉아 있었는데 저 오빠는 악기를 안 해?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전화로 어머니께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 악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를 보내줄까 해서 그 DHL로 소포로 $100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100가 책에 왔어요. 그 $100로 환전을 해가지고 700페소짜리 통기타를 샀습니다. 700페소니까요. 지금 환율로 하면 한 16,000원? 기타예요. 기타가 모양만 기타지 치니까 철철철철 소리가 나요. 철철철철. 그 기타를 이제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10분씩 하루에 10분씩 치는데 이 손가락이 너무 아픈 겁니다. 이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손가락이 계속 물집이 졌다가 없어졌다가 졌다가 없어졌다가 이거 포기할까?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여자애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자애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음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진짜 피를 토하면서 그 연습을 하니까 한 곡을 마스터했습니다. 그 유명한 개똥벌레. 개똥벌레 그 노래를 나는 개똥벌레 하면서 한 곡을 딱 마스터하니까 자신감이요 확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것 봐라, 나 다른 곡도 할 수 있겠는데? 그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장르이 뭡니까? 락을 이제 들었던 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락을 계속 치고 있으니까 들어보니까 이 통기타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락은 뭡니까? 일렉기타 아니겠습니까? 전자기타가 아니겠습니까? 어머님, 전자기타를 사야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타를 사가지고요, 그 디스토션이라고 하죠. 소리를 바꾸는 앰프를 해가지고 장장장장 막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의도와 달리 이 음악에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락을 했으면 락에서 멈춰야 되는데 멈춰지질 않아요. 뭔가 좀 더 센 거 듣고 싶은 거예요. 하드락에서 뭘로 갑니까? 메탈로. 메탈에서 뭘로 갑니까? 헤비메탈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 듣는 거예요. 거기 이제 뭐 전문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뭐 디스토션에서 굉장히 더 지지직거리거나 괴성을 지르거나 나중에는요, 이건 뭐지 하는 음악까지 듣게 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CD 플레이어로 들었는데 이 CD 플레이어를 이어폰 꽂고 자니까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많이 잤나 봐요. 오른쪽 귀에 고름이 찬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각한 거죠. 그런 심각한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같이 만들어가지고 나는 일렉, 너는 드럼, 완전 다 좀 약간 좀 속된 말로 약간 미치는 아이들이었어요. 넌 일렉해, 나는 드럼해 해가지고 장장장장 하는 겁니다. 하다가 질리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바꿔서 해보자. 나는 드럼 치고 너는 일렉 치고 계속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적 상태가. 처음에는 분명히 여자한테 잘 보이기 싶어서 했는데 잘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얼굴 보고 저 얼굴에 악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게 제 주특기였어요. 제 말투를 보십시오. 악기를 하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피아노를 한번 싹 쳐주면
이 반전 매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아주 먹혀들더라고요. 이거는 뭐 번외고요. 아무튼 간에 계속 그렇게 음악에 빠져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더 센 것을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갈구. 찬양을 들으면 별로 감흥도 없어요. 찬양을 들었을 때 가끔 락적인 찬양이 좀 나오면 좀 따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감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감흥 자체가. 왜 그럴까 하다가 그 밴드 팀하고 같이 이제 락을 하다가 찬양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에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찬양을 했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수만 가지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찬양이요, 진짜 수만 가지 문제가 생각돼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밴드가 있으면 일렉기타, 뭐 통기타, 드럼, 뭐 보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음악을 막 같이 합주를 하다가 합주의 중요한 건 제일 뭡니까? 이렇게 음이 정확하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자기 소리를 조금씩 키웁니다. 내 소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으니까 자기 소리를 은근히 계속 키워요. 그럼 리더가 소리 키우지 말라니까, 좀 줄이라니까 막 이렇게 해요. 그래도 내가 잘 안 들리니까 더 크게 싶어서. 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더 멋지게 보이고 싶고 내가 더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 더 화려하게 막 젤도 바르고 막 쫙 가지고 찬양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퍼스트 기타, 네가 세컨 기타인데 실력은 아둥바둥한데 내가 퍼스트 처음 하고 싶어가지고 막 눈치 보고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때 어떤 한 찬양 인도자가 저를 딱 이렇게 제 생각을 깨는 분이 하나 나타났어요. 찬양을 같이 이제 하는데 리더를 하시는데 갑자기 악기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다 같이 악기를 내려놓으래요, 다. 그러더니 눈을 감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하더라고요.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빨리 이거 잡고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악기라는 것이 내가 치면서 이 악기랑 상관없을 정도의 실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악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들리지도 않죠. 네. 우리는 뭐 락 했는데, 우리는 헤비메탈 했었는데 무슨 뭐 그거 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우리 밴드, 그 찬양 밴드에 통기타, 뭐 보컬, 피아노, 뭐 세컨 피아노 뭐 다 괜찮아. 근데 우리는 일렉 필요 없으니까 일렉은 빠지세요. 이렇게 제 일렉 기타 아니겠습니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사단의 악기.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일렉 기타를 접어버렸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가지고 핑거 스타일이라는,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핑거 스타일? 기타로 연주를 하는 그거를 제가 이제 하면서 핑거 스타일 통기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핑거 스타일 쭉 하면서 저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신학교로 가지 않고. 그래서 실용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소름 돋는 건 지금도 제가 콩나물을 못 봅니다. 그냥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그냥 듣고. 그래서 제가 멜로디를 모르는 노래나 음악은 연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노래만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준 선생님이 한번 농담으로 이제 성악할 때 맨날 집에서 성악하지 않습니까? 막 하면은 똑같은 노래 너무 반복하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음악은 오빠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 자랑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음악 속으로 음악 여정이잖아요. 계속 악기하고 음악하고 쭉 어느 와중에 한 번도 진짜 찬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별로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의 내용에 집중하는 그 순간부터, 얘랑 멀어지는 순간부터요, 찬양이 회복되더라고요. 악기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소리를 듣고 내가 반주에 맞춰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내 목소리로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그냥 혼자 찬양하는데 그게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 그 많은 세션들하고 함께 찬양하고 막 멋있게 했던 그거는 별로 그렇게 은혜되지 않았는데, 내가 복음의 내용을 깊게 묵상하고 십자가에 나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찬양 한 곡을 부르는데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찬양과 찬송의 의미를 깨닫는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수많은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이 음악이 왜 무섭냐면요. 이 음악이 왜 무서운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 그 뉴에이지 음악 한참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왜 화두가 됐냐면, 뉴에이지 음악을 듣다가 한 1년 듣다가 혀를 자기가 자기 혀를 뽑았다는 둥,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뉴에이지 음악 관련해서.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락을 하면서도 저는 뉴에이지를 좋아했거든요. 또 안 좋은 건 다 좋아했습니다. 그 뉴에이지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얀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얀이의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유키 구라모토는 사실 좀 너무 이렇게 하고, 얀이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장엄하거든요. 뭔가 막 끌어오르거든요. 막 이 뉴에이지 음악이요.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뉴에이지 음악이. 어디로 끌고 가느냐? 깊은 혼돈과 공허 속으로 끌고 갑니다. 이 찬양이요. 찬양이 아니고 이 음악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왜 이 음악이 또 무섭냐? 이 음악을 지은 사람의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악을 만들 때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 음악에 고스란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우리 랩너트들 음악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들을 아예 음악 못 듣게 하고 찬양만 찬송만 부르게 할 거냐? 그렇게 우리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만들었구나. 뉴에이지 운동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탑을 쌓자라는 거예요. 바벨탑 쌓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배경으로 음악을 만들었으니 그 음악 들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단의 존재와 이 음악의 관계, 그리고 왜 우리가 정확한 찬양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전에요,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네, 찬양 전에 회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의 감사입니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과거,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완전히 다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피를 쏟으신 그 보혈의 피, 그 피에 대한 감사가 회복된 자가 진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체험한 자가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찬양이 많잖아요. 200장 때 보면은 뭐 많이 있습니까?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이런 것도 있고요.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뭐죠? 죄에게 피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무슨 말입니까? 이 피에 대한 감사가 회복된 자들이 만든 찬양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한 자들이 한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그 찬양이 회복되시려면 이 감사가 회복되셔야 되겠습니다. 뭐가 또 회복돼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마땅히 찬양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죠. 피에 대한 감사가 회복된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체험한 자가 비로소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오늘 그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뭐 찬양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너무 조금밖에 안 가셨네요. 더 멀리 이렇게 올라가셔야 되는데 한 3200년 전이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찬양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 시편, 오늘 이 시편에 보시면 이 시편은 그 원어로는 찬미라는 뜻입니다. 찬미하다. 하나님 참미하다. 오늘 이 저희가 선포했던 시편 150편은 시편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이 다윗이 이 74편을 썼어요. 시편에 74편. 거의 반 정도 가까이를 다윗이 이제 찬양의 시를 썼습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이죠.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 이 어린 시절에 베들레헴 그 들판에 앉아서 수금을 딱 가지고 양을 지키면서 무엇에 됐습니까? 깊은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윗이 가장 최고의 왕이면서 최고의 음악가였거든요. 그 다윗이 했던 기도와 찬양이 지금까지 너무 멋있잖아요, 사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어떻게 그런 멋진 하나님 앞에 멋진 시를, 멋진 찬송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키운다고 키워지겠습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친구들이요, 하나님과 소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우리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그 어떤 분하고 제가 포럼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음악의 여정도 겪어봤고 음악이 뭔지도 알고 찬송도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참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재밌는 거 보면 알려드릴까요? 비전공자들 3명이서 2명이서 이렇게 찬양을 막 하고 전공자들은 다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왜 그럴까요? 아니 성악 전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노래 전공 안 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나요? 이런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답은 뭐였냐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노래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박자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 나오면 좋은 거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노래를 배운 사람은요, 첫 소절에 소름이 끼쳐요. 귀가 이제 저희처럼 좀 밝은 사람들은 소름이 끼쳐요.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이 주님의 높고 이게 부르는 거랑 이 성악 오래 한 사람이 주님의 막 여기 쓰면서 소리를 쫙 뽑아내잖아요. 한 소절에 소름이 끼칩니다. 소름이 끼쳐.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영성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요, 노래 한 곡이 전도예요. 찬양 한 곡이 전도가 돼버립니다.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앉아있게 하는 건 앉아있게.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제가 잘 거론하지 않지만 우리 노유리 집사하고 다락방 중에 말씀하다가 이제 제가 처음에 교회 올 때 이랬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복음에 행복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대요. 처음에. 근데 저번 주에 반주했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뒤에서 그걸 보는데 그런 거예요. 야, 아니 저런 탤런트 있는 아이가 집사님이 아니 뭐 성가대 뭐 여기 아니면 우리 찬양팀 해가지고 확 살려버리면 되는데 왜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한테 말씀 운동 중에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정말 찬양하고 싶다고. 저는 뭡니까? 기도응답이잖아요. 저한테는 완전한 기도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화 중에 이 찬양에 관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찬양이 회복되는 교회.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저 이 정도까지 하고 싶거든요. 불신자들이 영상 한 편 보고 세계롭교회 찬양 보고 와 저기 찬양하러 가고 싶다. 저기 진짜 와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한테 건의를 할 거지만 찬양 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찬양 부장 만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진짜 성가대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 토요일 날 나와서 파트 연습 딱 해가지고 제대로 성가 멋지게 하고 그리고 이 금요 찬양 예배도 여기 막 레일 조명도 달고 우리 조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레일 조명도 달고 마이크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서 그러니까 뭐 잘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전문인들하고 소통이 되면서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찬양 모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진짜 완전히 찬양 회복하자. 그 안에는 이제 많은 기획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게 뭐라고요? 찬양입니다. 이게 회복된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겁니다. 송아지를 드림보다 더 기뻐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 제사 받는 것보다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신다 했어요. 우리가 이 오늘 찬양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다윗이요 찬양할 때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밥 먹다가 갑자기 창을 던지기도 하고 다윗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귀신이 쓰이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귀신이 쓰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령이 떠나갔다. 여러분 악령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너희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올바른 찬양을 회복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6절. 다윗 성전을 지어놓고서 레이지파 사람들을 쫙 불렀어요. 뭐 했습니까? 찬양하려고요. 레이지파 사람들이 수금, 악기 뭐 이런 거 다 갖고 와가지고 다윗과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다윗이요. 언약궤를 이렇게 다윗 성전으로 쭉 들어오면서 다 같이 막 찬양하면서 들어오는데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막 껑충껑충 뛰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다윗이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의 딸 그리고 다윗의 와이프죠. 딱 보니까 너무 추잡스럽거든요. 왕이 돼가지고 막 껑충껑충 뛰면서 찬양하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경멸했어요. 뭐야 저거.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미가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태를 닫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 그 태를. 아기를 못 낳게 해버린 거예요. 아기를 못 낳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거 내려놓자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껑충껑충 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뭐 어때요?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은요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죠. 우리가 진짜 왜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을 찬송하라는 겁니까? 그가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택하셨나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미리 택정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죠. 더 찬양할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이 있습니까? 어떤 흠이 있습니까? 죄의 흠이 있잖아요. 그 원죄의 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흠을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무엇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찬양해야 될 오직 한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영원히 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찬양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고 찬양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뭐라고 하냐면 350장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틀린 얘기죠. 찬송이 뭡니까? 예배예요. 찬양 자체가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몇 장을 찬송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사실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났기 때문에 교수님들한테. 찬양 자체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이고요, 기도도 예배이고요, 말씀 듣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 모든 예배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혼자 있을 때 찬양이 되어진다? 그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운동할 때 좀 영적 상태가 많이 이 바이오리듬이 아니라 영적 바이오리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찬양을 추천해 줘요. 찬양을 듣고 그 가사를 묵상해야 된다. 찬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가사입니다.
이 음악은요 운반수단일 뿐이에요. 운반수단. 대신에 이거는 간과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영적 배경은. 하지만 음악은 운반수단이에요. 그 내용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내용,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WRC 때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가사 이렇게 써주시잖아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노래 멜로디 없이 읽어보시면 어떤지 아세요? 메시지예요, 그냥. 네, 그냥 메시지를 가사로 써놓은 거예요. 참 그거 보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 찬송과 찬양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되뇌이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혼자 있는 시간에 회복되는 찬양. 여러분이 정말 혼자 있을 때 외로우십니까? 혹시나 안 외로우십니까? 상관없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악기를 할 줄 모르는데요. 제일 좋은 악기가 뭡니까? 목소리죠. 저 음치인데요. 손뼉으로 계속 치십시오. 그냥 메시지를 보면서 손뼉으로 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포괄적이라고 했잖아요. 춤을 추셔도 되고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도 되고요. 입술로 해도 되고요. 이번 주 여러분 진짜 이 혼자만의 찬양이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찬양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가정이 이 찬양 안에 거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자격을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통해서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세계력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찬양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